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잡은 중에 가장 긴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나의 전환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 되게 하라. 누구나 걸려 넘어진 경우가 있죠, 그죠? 이 세상을 살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나는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진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세운 계획도 아닌데 환경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자기 꽤 넘어져서 자기는 이거 슬기롭게 넘어갈 줄 알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덫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경우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첫 번째 이제 주일 예배를 제 딸이 다니는 교회를 출석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가 본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지 않고 설교 목사로 초청을 받지 않고 설교 예배를 뒷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경우가 참 어색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날 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설교 예배를 뒷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가 예배 자리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조금 어색해요. 그러면서도 두 가지의 마음이 목사에게 있어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인데 얼마만큼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목사이기 때문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초청해서 오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아마 저 같은 마음이 없잖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있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있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이상하게 이상한 단어를 쓰거나 조금 그러면 이 마음이 딱 다치는 경우고요.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에게는 훨씬 더 이 크리틱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시작하는 설교 가운데 딱 제 머리를 굉장히 내리치는 충격적인 그런 은혜의 말씀이 한 두세 줄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보통 한국 교회는 이 목사님이 소위 대형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전병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삼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안 하려고 해요. 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들은요 개척하지 않아도 소위 서울 위성도시의 중소형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청빙 대상이 요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청빙하지 않고 그런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을 청빙을 해요. 이분이 그 삼일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소위 얼반 미니스트리로 광화문 내거리에 소위 젊은이들이 오고 갈 데 없이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세상에 취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만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자 하고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대단한 꿈이죠. 광화문 내거리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교회를, 예배당을 세를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겠거니 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제 막 예배를 시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발목을 잡는, 걸려 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암 발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모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 아들이 개척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들 발목을 잡네 하고 마음속에서 불평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개척을 시작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체를 계획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어머니의 발병하고 이 개척교회하고 연결을 해보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불평할 건 아닌데,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실 게 있으시겠지 하고 불평하지 말자. 내 개척을 시작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불평이 쏟아질 거야.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자라고 자기가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어머니의 발병을 통해서 내게 무슨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겠지. 어떤 전환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니까 어머니의 그 암투병을 하시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처음으로 자기가 개척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한 번도 청계산에 가서나 산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이 외대 일어과를 나오고 일본 선교에 진취적으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얼반 미니스트리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 태클을 건 거예요. 어머니의 발병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는 어머니의 발병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을 조성을 해서 낙심하게 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이 목사님을 자기를 산기도 시작하게 하는 그 새로운 출발점이 어머니의 발병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뭔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뭐지? 왜 나한테 이렇게 태클을 걸어?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 컴플레인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왜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거야?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게 하는데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은혜로 얻는 그런 믿음의 그런 도약이 여러분에게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두 번째는 자기 꾀에 넘어갈 경우, 걸려 넘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으로부터 처음에는 총애를 받았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적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는데 목동으로 있었던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그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장수 아닌 목동이 다윗이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윗이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기는커녕 자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마치 실타래가 꼬이듯이 어느 누구도 이 꼬인 다윗의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없을 만큼 자꾸 복잡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앙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추격을 받고 도망을 치는데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나라의 땅에 숨으면은 안전하겠지.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자기 꾀가 자기를 보호해 줄 때도 없잖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블레셋 땅 그 안에 조그만 나라 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가드 왕에게 가드의 전사들이 다윗을 발견하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느냐면 임금님 미친놈 하나를 봤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완전히 헐리우드 액션을 한 거예요.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요. 침을 질질 흐르면서 그냥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기대고 자기 못 알아보도록 저 사람 다윗 맞아? 이거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칠 수 있는 기회는 얻는데 그것이 그 인생에 결국은 자기를 옥 아닌 동굴 속에 가두게 되는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2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배경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내치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광대로 나를 웃기게 해주는 미친놈이 필요해서 이 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위기를 이렇게 이겨내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면은 포위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포승에 묶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동굴 속에 숨게 되는 말씀이 22장 1절 서두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래요. 자,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그거 뭐예요? 다윗이 짖게 지가 넘어가서 결국은 그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속사 이 그러므로로 연결해주고 있고요. 다윗이 결국은 그 아기스의 손아귀에서 떠나서 더 이상 오고 갈 데 없는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러분 주로 당시의 굴의 존재 가치는요 그냥 죽은 동물이 썩어져 있는 그런 곳이 동굴 속에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냥 인생의 밑바닥으로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몸을 피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동굴이에요. 지금 다윗은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밑바닥 속에 다윗이 스스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 이 상태가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바꾸어 주셨는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분명히 주변 환경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걸려서 더 이상 올 때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방황하고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나를 끌어내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도망치는 이 순간 일반적인 생각으로 아까 그 목사님처럼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했던 것은 겨우 그래도 내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 장군을 죽인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뭐 원망 불평 쏟아낼 수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적처럼 다윗의 인생에 그런 황금빛으로 연결해 주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 시편에서 두 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일을 했구나.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런 아둘람 굴 속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감이 올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첫 번째 말씀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시편 57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같이 보십시다. 시편 57편 842페이지입니다. (57편에) 보면은 1절 시작하기 전에 바로 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동굴 속에 피해 있을 때 어떤 믿음의 애리튜드를,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을 주시는 중요한 단서예요. 자,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호소로, 기도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기에 관해 신앙적인 그런 릴레이션십을 조금도 훼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조금도 눈꼽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위기죠. 지금은 죽기 직전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순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셨다고 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새롭게 펼쳐가시기 위해서 그냥 펼쳐주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잘 되네,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열심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믿음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속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가졌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의 인생의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지만은, 이제는 도망쳤지만은 나를 지금까지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을 보면 똑같은 아둘람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시편 142편을 찾아보면 보여집니다. 시편 142편 905페이지입니다. 자, 길지 않으니까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런 다윗의 위기를 만나는 이런 순간을 나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장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 어떻게 이것을 나의 전환점으로 삼게 되는지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건데요. 다윗은 속상한 것도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생활에서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희 둘째 딸 얘기를 하나 해보면, 결혼을 시키기 전에 사위를 앉혀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키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 저도 간땡이가 커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빠가 목사인데 무슨 아빠가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펜션에 대해서 뭐 401k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아빠는 넣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빠 그럼 어떻게 살려고 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이는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뜨고 지금 무슨 말을 저렇게 하려고 시작을 하시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빠 엄마의 펜션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당황하는 것 같은데 안 한 척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네가 우리 힘없고 몸 못 가눌 때 책임져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더니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화를 버럭 내면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소위 이제 제가 말을 바꿔서 하는 말이에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왜 나한테 책임 전가하냐. 나 그렇게 못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면서 야 내가 잘못 키웠나. 화가 버럭 나는데 걔한테 화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 너의 그릇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고 거기다 말도 못하고 내 혼자서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뭐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는 온당하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요구도 하고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뭐가 되나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베스트 레슨은 하나님에게 털어놓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남편인 것 같고 아내인 것 같고 목사인 것 같고 그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내가 얘기한 것 누구한테 새 나갈 것도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내 마음이 시원해.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할 때는 시원한데 나중에 돌아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엉뚱하게 돌아오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 142편 그 동굴 속에서 다 참 옳은 말이지만 7절에 이렇게 얘기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여기서 나올 일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아둘람 굴 속에서의 다윗의 행동,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돌아오는데 첫째 기적은 원래 다윗이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우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애원하는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기적이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다윗이 굴 속에 있다는 소문이 가족들에게 다 전해져서 전 가족이 동굴 속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2장 1절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다음부터예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람이 살다 보면 형제들 간에 늘 우애가 돈독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깨질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우애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내 마음대로 노력한다고 불가능해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다윗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지금 다윗의 운신처를 피해 주는 게 다윗 생각에는 우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이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을 다윗은 더 알고 하나님은 더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형제 우애를 던져주신 거예요. 나중에 3절 4절에 보면은요. 모압 땅으로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전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왕이 받아들여요. 왜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 땅은 롯의 출신지. 다윗의 올라가 보면 증손, 고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다윗은 롯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된 거죠. 모압 땅은 소위 말하면 고향
거기 가서 모압 왕에게 다윗이 한 말이, 가족을 부탁하면서 한 말이 영적이에요.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우리 부모 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건성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냥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용어, 단어 써서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걸려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을 풀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을 2절에서 붙여주고 있는데 400명을 붙여주는 그런 사람 면면을 보면은 사람도 아니에요. 안 붙여준 것만 못하게끔 외모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버림을 받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거나 등등으로 환난과 빚진 것과 마음에 온통이 쌓여가지고 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안 살 거야, 나는 조국을 떠나겠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람을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둘람 굴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새 사람 만들어가는 회복의 장소가 아둘람 굴이에요. 성경은 다윗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정말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옆에 붙여져 있는 400명의 군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온통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래저래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빚지고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붙여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새 사람 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이 400명을 통해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삼겹줄처럼 굳건히 밧줄이 세워져서 붙은 거, 더 나아가서 이 400명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은 쓰레기 같고 못되고 버림받은 존재들이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진 모든 400명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혹시 걸려 넘어진 시간이 있으신가요? 주변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 꾀에 내가 넘어져서? 아둘람 굴에 혹시 들어가 계신 순간이 지금이신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400명 붙여주시는데 어휴 없는 것만 못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용장이 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만 회복이 있는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